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할 때 찬송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구약 475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리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게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같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9장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는 다윗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도 아름다운 성품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어떤 보통 전쟁과 내전을 통해서 새롭게 왕이 된 자들은 이제 후한 앞으로 있을 이렇게 전쟁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 왕 앞의 왕의 모든 일가족들을 모조리 이렇게 죽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우리가 삼족을 멸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앞으로의 이렇게 반란이나 혹은 이렇게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었는데요. 오늘 다윗은 자기가 진정한 우정을 나눴던 이제 요나단을 기억하게 되고 또 그의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이렇게 그 후손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절에서 8절까지는 과거에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로부터 요나단의 아들 이렇게 장애인 두 다리를 절었던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사울의 영토를 다 그에게 또 주고 또 자신과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끝절까지는 또 그에게 종을 주었는데 시바로 하여금 온 가족이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명령했고 그 이후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인 양 왕자처럼 대우하면서 같은 상에서 식사를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사울의 유족을 찾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이제 왕정 초기는 언제입니까? 왕으로 체제를 바꾼 때가 사울이었죠. 이 이스라엘 왕정 초기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와 같고 또 고달픈 세월을 보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통일 북이스라엘 지파들과 유다 지파가 함께 이렇게 연합을 해서 통일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수도도 이렇게 옮기게 됐고 하나님의 법궤도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많은 나라들을 확장하고 또 많은 이런 전리품들과 이런 부를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라가 평안을 찾고 번영을 이렇게 이루어갈 때쯤에 오래전에 맺은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이 이렇게 기억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울의 유족을 찾으려고 수소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사울의 후손, 특별히 요나단의 후손을 찾고자 한 이유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이었죠. 사울 장인어른의 이런
여러 가지 괴롭힘과 이런 위협으로부터 요나단으로 하여금 생명을 이렇게 유지하게 됐던 그런 은혜를 입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명의 은인이었고, 또 요나단과 생전에 정말 둘도 없는 단짝이었고,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기로 이렇게 맹세를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다윗은 이제 그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혹시나 사울 가문에 남은 자들이 있는가, 특히 요나단 가정에 남은 자들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이런 언약을 기억하고 또 남은 자들을 찾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도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그런 모습들을, 선한 목자의 모습을 옆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요나단과 이 언약을 맺은 이렇게 다윗이 이제 사울의 집안을 살피던 중에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렀습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네, 시바를 이렇게 찾았고요. 또 시바는 이제 사울 왕가의 이렇게 몰락 이후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 있는 이 사울의 재산과 땅과 여러 가지들을 관리하는 일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다윗이 시바를 불러서 이렇게 그를 이렇게 알아본 결과, 그는 지금 15명의 아들이 있고 20여 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의 고향인 이 기브아 지역에 살면서 사울의 땅을 경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유적을 찾는 다윗에게 이렇게 불려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바를 부른 다윗은 이제 사울의 집에 혹시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자신이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보통 어떻습니까? 전에 왕의 종을 찾고 그 유족을 찾는다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일보다는 안 좋은 일을 먼저 생각하겠죠. 혹여나 나도 이렇게 아예 이렇게 싹쓸 자려고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하니까 빨리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바는 이제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두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은요, 그가 왜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되었느냐 봤더니, 그가 아이 때 5살 때에 그 할아버지 다윗과 요나단이 한꺼번에 죽게 된 그 광경을 듣고, 이제 어떻습니까? 왕과 임금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으니까 나라는 발칵 뒤집혔겠죠. 우리 영화 같은데 아니면 사극 같은데 보면 어때요? 몰락을 하게 되면 다 피신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디나 다 불을 지르고 다 그런 걸 없이 하기 때문에 위급하게 빠르게 도망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이였던 5살 아이를 안고 가다가 그만 유모의 팔에 떨어져서 다리를 이렇게 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무비보셋을 만나는 다윗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생존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지금 그가 어디 있느냐 빨리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시바는 그래서 노두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그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길은 이 다윗이나 다윗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일은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후일에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해서 난을 일으켰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게 되었고,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에 그와 그의 일행들에게 환대한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사무엘하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요 마길의 집에 지금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길은 한 연약한 인간에게 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는 심정으로 무비보셋을 돌본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노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는 무비보셋을 데려오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이미 왕의 계승권을 상실한 그런 폐위된
나라가 몰락한 그런 아들이었지만 특별히 또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소망이라고는 있을 수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나타나고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그를 안심을 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은 이 폐위된 왕가가 흔히 당하는 일, 이 비참한 운명을 상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시바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무비보셋도 혹여나 나를 없이 하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마음이 있었는데 이 무비보셋을 안심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과 정말 절친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너희 아버지와 맺은 언약도 있고 또 너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사울의 밭, 너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밭, 취하게 되던 그 밭을 돌려주고 또 나와 함께 이 왕에서 같이 식사를, 왕의 자리에서 상에서 식사를 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한 그에게 많은 종들을 또 시바를 붙여줘서 그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비보셋에게 말한 대로 다윗은 이 사울의 전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재산을 그의 유적인 무비보셋에게 모두 돌려주었다는 것은 이 사울의 모든 악한 행위를 다윗이 용서해 준다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렇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거의 10년 이상 많은 세월 동안 도망자 신사였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요나단과의 그 좋은 또 사랑했던 그런 우정을 기억하면서 또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울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고 또 그의 젊은 시절을 도망자 신세로 세월을 보냈지만 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 아들을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바를 종으로 주고 또한 땅을 이렇게 주면서 같이 그의 모든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권리라든지 은총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 여러분은 어떤 걸 느끼십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건 또 하나님을 통해서건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그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무엇보다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또 그 받은 바 은혜가 사랑이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더 많은 민족들과 또 나라들에 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런 광경을, 말씀을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모습은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나아가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고 또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과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구원을 받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